예, 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은혜 받는 날이니까 은혜 받고 기왕 받을 것 다 받고 가세요. 남들한테 양보할 필요 없어. 주님은 풍성하니까 벌린 대로 다 받아요. 아멘 할 때마다 받으시고,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 붙잡으면 은혜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왜 믿을만 하냐? 이유는 이것은 각색하거나 미화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를 작성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인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핍박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랑 똑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젠 해제됐다고 하지만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큽니까? 한때에는 그래도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막상 우리와 멀지 않은 나라에서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그냥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씩 무언가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불안함에 떨고 있죠. 이 에베소 교인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라는 제국에 속하여 이 사람들 참 많은 고생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빨리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전쟁이 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 자녀가 취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빨리 건강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어요. 물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즉 어떤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라 힘들고 쪼들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 잘되게 하실 것을 믿고, 환난이 있어도 이걸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든든하고. 아멘. 이게 믿음이 충만했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이 점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서사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정이 있어요. 우리 본향교회 너무 좋은 교회 같아요. 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식구면 봐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구면은 편들어주고,
이 사랑이 있어요. 참 점점점 이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힘든 사람 외면하지 않고 베풀어주고, 또 힘들다는 사람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내일도 아닌데 내일처럼 마음 써주고, 이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은 동일한데 이들은 이러한 복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복.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떠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사랑 충만한 인생들 되어서요,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멋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들의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러면은 100% 믿음 있고 100% 사랑만 있었을까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서산분연교회 좋은 교회죠. 근데 다 꼬집어봐요. 한번 하나하나 봐봐요. 한 사람 딱 세워놓고 존경받는 사람 놓고 한 달만 열심히 연구해보고 관찰해보라고요. 인간은 허물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다 잘하는 것도 없어요.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겠지만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래도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살면서 또 누군가를 볼 때, 어떤 환경을 볼 때 감사의 제목이 있고 불만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보는 사람, 감사거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우리 본향교회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정이 있죠. 사랑이 있죠. 아멘하고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도 아멘은 잘하죠. 그것도 은혜라.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얼마나 은혜에 넘치고 감사한지, 그 새벽 기도야 오시는 분들 꾸준히 오시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렇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전에 한 9시, 10시까지 교회 계속 차가 있어. 모임도 없는데 차가 있어. 출근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아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차려놓고 학교 보내놓고 와서 또 기도하고, 얼마나 아주 그냥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좋은 것만 보니까 우리 교회는 곧 아주 그냥, 큰일 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는지.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니까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 왜? 은혜를 주목하는 사람이니까. 감사거리를 주목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일까? 감사의 감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보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도 그렇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좋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참 덕이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상 쓰고 자기 사랑만 점점 커져서 남의 것 빼앗고 내 것만 취하는 인생을 사는데, 베풀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삶을 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뭔가 다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울의 오랜 기도가 있었다. 바울의 오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하지요. 기도를 그냥 오래 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바울이 그 하나를 잡으니까 이 모든 풍성한 열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맺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기도냐? 자,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어찌 보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성령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바울이요, 물론 성도들의 대소사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단서가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다 아는데 여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게 누구에게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도대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길래 바울은 이와 같은 기도를 했고 그 결과가 그토록 아름다웠을까?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자, 따라 읽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미움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질투는요? 어두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은요? 어두운 마음이에요. 욕심은요? 어두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안 믿어지는 것? 어두운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요,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 그게 다 뭐다? 어둠이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치니까 나의 그 사망의 마음, 나로 하여금 불행케 하는 마음이 빛으로 옮겨가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행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 빛의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을 보면은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옷도 잘 입으셨고,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를 안 먹어.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고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예쁘고, 입을 옷도 있죠. 먹을 것도 많죠. 너무 많아서 덜 먹어야 되죠. 차도 있죠. 집도 있죠. 뭐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막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 세상을 향한 원망이 있는 사람, 속상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냐고.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래, 꼴찌. 우리나라가 왜 그래요? 없어서인가요? 아니래요. 경제적으로만 보면은요 세계 6위래요. 근데 불행하대요. 왜 그럴까? 물질에는 빛이 없어요.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빛이 나에게 비치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은혜 받으니까 회복되잖아요.
웃음꽃이 피어나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물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 받아 빛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어두움에 빠진 인생, 비교하는 인생,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래요?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믿어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게 뭔 줄 알아요? 아!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그러면 소망이 뭐예요? 그 풍성함이 뭐예요? 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겠다. 나는 천국 들어갈 때, 난 어차피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건데, 나 천국 들어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들어가겠구나. 나 빈손으로 안 들어가야겠다. 이게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라 하면은요, 이 중에 교회 생활 왜 열심히 해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하지만 성령 받잖아요. 천국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정말 기대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받을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이 얼마나 성공했네, 돈을 연봉이 얼마냐, 어느 기업에 들어갔냐, 물론 그것도 축하할 일이죠. 근데 그거는 안 중요해. 그냥 그건 뒷전이야. 그건 2차적인 거라고. 1차 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칭찬받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살갑게 대해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나의 기쁨에 참여하거라 말씀하실 그 날이 내 인생의 꿈이야. 꿈.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돼.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성령 받으면 돼. 성령을 안 받으면은요, 그냥 이 세상이 소망이에요. 맨날 기도가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에? 현대에서 포르쉐에서 람보르기니로 막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들 성공한 거 보면 막 그것만 보고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지, 나도 돈을 벌어야지, 나도 우리 새끼 저렇게 키워야지. 그러니까 하늘 소망이 없어. 하늘 소망이.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세상과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은요, 천국과 함께 영원히 굳건합니다. 이 성도다움이에요. 성도다워야지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힘들고 경쟁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성령 받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죠. 사랑을 베풀며 살죠. 있어서 베푸나요? 소망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내가 베푸는 것 주님이 알아주시죠. 주님,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한 거 주님은 내 눈물 보셨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다가 남들에게 욕먹는 거 주님은 아시죠. 그 소망 때문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멋진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
멋진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우리가 결국 갈 곳은 천국이에요. 엊그저께 이제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마 기독교 서적을 좀 보셨고 한 분들은 아마 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엊그제 소천하셨어요. 72세의 젊은 나이 아직 그 암 투병을 이제는 결국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래요. 너무 멋있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보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정말 주님이 잘했다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평생 살다 보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나 빨리 주님 보고 싶습니다. 빨리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주님, 이들이 잘 살게 해주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해주세요. 이 천국 소망은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게 정말 내 가슴 속에 사무쳐 오르는 인생.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착하게. 왜? 천국 바라보니까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아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 그렇죠? 근데 바울이요,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세우는데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전도행 하면서도 막 핍박 제일 많이 받고, 막 에베소 사람들이 막 다 막 데모 일으켜가지고선 저 사람들이 우리 도시 막 망하게 만든다고 막 난리를 쳤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은 아주 그냥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 빛의 인생, 하늘 소망 품고 사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내가 뿌듯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그래요? 이 세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모든 게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게 은혜라는 거. 성령의 사람은요, 감사가 많아. 감사가 많아. 다 감사해. 다 감사해. 아멘?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산 게 감사야.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냥 다 사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그냥 막 성령을 못 받으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모르면은요,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비교하면서 살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고, 그리고 힘들어. 왜냐면 내가 잘해야 내 미래도 밝은 줄 알고 막 아주 고단하게 살아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와, 내가 예수 믿는 게 복이구나. 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감사구나.
와, 내 자녀가 아직 살아 숨쉬는 게 감사구나. 나에게 배우자가 있는 게 감사구나.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냥 우리 나라 정말 감사구나. 나라 싫으면 다 그냥 북한으로 가라. 북한에서는 얼마나 남한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구나. 네? 여러분, 굶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을 봐봐요. 덩덩해가지고 먹을 거 많잖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코로나 때 믿음 자빠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직 믿음 지키고 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놓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놨는데 그분은 나를 잡고 계셨구나. 우리가 뭘 잘했어요? 똑같이 걱정했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와, 내가 권찰 직분을 받았구나. 집사 직분을, 안수 집사, 권사, 내가 장로, 내가 목사구나. 이게 익숙해지면 성령이 떠난 겁니다. 내가 왜 권사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내가 장로 돼가지고 그럴 분은 없죠. 내가 목사 돼놓고선 안수 받고 안수 받으면서도 후회하는 거야. 내가 왜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기구하게 됐나. 그건 맛이 간 거라. 맛이 간 거. 네?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직분이 부담이 돼. 부담이. 그냥 빨리 딴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고, 빨리 이 인생을 어떻게든 아주 그냥 뒤집어 버리고 싶은.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성령 받으면, 주님, 나는 그저 당신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늘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부족한 사람 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 사람도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철든 거 보면, 야,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인생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찬양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어려웠던 시대 속에서도 이들은 성령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져도 주님 놓치면 다 잃어요. 하지만 조금 세상이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멋진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미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경제 발전하면 뭐 할 거야? 예수 없으면 끝인데, 그렇죠? 내 몸 건강하면 뭐 할 거야? 성령 떠나면은 또 다른 거 놓고 불평불만할 텐데. 이미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서 나의 어두움에 빠져가는 나의 마음이 빛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이 땅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사가 넘치는 인생, 은혜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잘 사는 인생이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